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할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역시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면 되지 않지요. 돈을 버는 것도 이 사업도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수는 가르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의사는 뭐니 해도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주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첫 번째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능력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를 말하지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방황과 절망과 저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천국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무자비한 죄의 폭군으로부터 해방시켜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우리를 앙족의 신분으로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격상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노예로 있는 것과 왕족에 속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차이는 동에서 서쪽이 멀듯이요 극과 극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왕국이고 자유와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나라는요 종살이요 무기력하고 공허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전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가는 그의 나라로 하나님은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아직 이 나라는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 있지만은 자라고 있으며 아무도 그 성장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세상 권력과 왕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곧 나타나시고 그의 왕국이 모든 능력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두 번째는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말했듯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력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문제들과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거든요. 조지 칼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7가지로 미국의 병을 진단하고 있어요.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이상하리만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심각한 가정 문제로 해체되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급속도로 해체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가정교육의 부재로 평등 인권하다가 정말 어른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어른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하게 지금도 따라가잖아요, 이제요. 요새 어른이 별로 없어요, 이제. 셋째는요, 범죄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다녀도요, 총 안 맞고 다니는 것이 참 감사해야 돼요. 언제서 총이 날라오는지 모르요. 이런 상시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넷째는요, 알코올, 마약이 일상화가 된 미국은 임신부들까지도 마약을 접하는 기회가 잦다 보니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마약을 공급받지 못해 헤매는 현상들이 다반사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정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은 완전히 고갈되어졌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여섯 번째는요, 동성애나 호모족들로 인하여 타락한 사회적 병폐 현상, 성적 타락이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느냐. 그런데 꼭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잘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독소 조항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소수자를 뭡니까?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게 결국 다수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으로도 반대는 우리는 목숨 내놓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요. 지금 미국이 같은 데나 영국,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이게 다 현상적으로 벌어지잖아요. 후회한들 뭐합니까, 지나. 울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미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해마다 이런 이 국회의원들이 쓰잘데없는 이런 걸 자꾸 제정하려고 그래요, 발의하려고. 워낙 국민들이 반대한 게 좀 거북이 자라목이 쏙 들어갔듯이 좀 들어가서 또 언제 이게 기 나오는지 몰라요, 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허용을 하는 것이 아주 여유가 있고요, 포용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반대할 거는 반대하고 받아들일 거는 넓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미국에도 너무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이사를 다반사로 다니다 보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요, 마음의 공허가 크다는 겁니다. 왜?
정을 붙일 만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정서적으로 공허함이 크고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야말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당면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그런 부조화, 영적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의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예언을 미리 구약시대에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은요,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러 가지 제사가 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 흘림이 없어도 돼. 짐승의 피가 대신 흘려질 피가 없어야 돼요. 그런 이제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어느 아내가요,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너무 작게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 되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보고는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 이거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들은 아무래도 아무 어떤 거에도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막가는 말이고요. 이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는 묘하게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두세 달 지난 후에 정말로 이 남편이요, 빗길에 아침 출근하다가 성룡차를 먹었는데 교통사고,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는요, 그만 죄책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죄책감, 그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죽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언제와 과거의 지언제, 현재의 지언제, 미래의 지혜의죄까지도 모두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자에게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진실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 유무를 떠나서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은 죄를 해결하는 자에게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들의 마음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960년도 말부터 1970년도 초까지요, 오아시스 네코드사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네코드사 이름을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삼총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이제
송모씨하고 나모씨 이래가지고 이 삼총사 중에 드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밤무대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불렀던 노래가 뭐냐 하니까요. 히트를 많이 쳤는데 이 사람의 유명한 곡들이 있습니다. 선바위, 갓바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산처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선술집, 어머니라고 하는 등 이것을 부른 분이 누구냐 하니까 김동화 씨입니다. 김동화 씨.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이름을 이제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의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가요. 중생의 지은 업보를 등에 업고서 갓바위 가는 길 한나절 이것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사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는 가요를 불렀던 가수로 불자의 대표적인 가수라 할 만큼 이름 있는 김동화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복음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어졌는데 그의 얼굴의 깊은 화상으로 얼굴 없는 가수로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없고 음악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로 더 유명해진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김동화 씨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때까지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화 씨는요 얼마나 제사함의 은총이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단지 제사함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하는 일이 이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커서 이대하신다는 분이에요. 예, 세 번째는요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것이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고장이 났으면 그걸 만드신 분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드신 분이 수리를 제일 잘할 것 아닙니까? 저기에 있는 저 시계가 고장 났으면 시계 수리공이 고장을 나면 고치듯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그런 문제를 진정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진로와 사업과 자녀,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황장애,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런 문제들이 없거나 내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는 쪽쪽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만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족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온전한 것도 없고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 하와가 아래를 탓하고 하와는
아담을 탓했듯이요 서로가 스스로를 탓하고 핑계대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해 아래는 모든 이들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떠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능력이십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만물의 어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어뜸되는 인간의 심령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심령,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심령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나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고쳐 주셨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은수되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도 내 교만된 생각도 의심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내 자신도 그곳에서 해방받아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이 능력이 나를 살게 했으며 나를 새롭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교회를 통하여 부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간은 근본을 올바로 알아야 하듯이 교회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귀하고 복된 거지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현상적으로 보면 복된 사람들 많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냐 아닙니까? 본질이요. 그래서 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중요하듯이. 예. 웃음은 현상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우는데 속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쁨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쁨에 근원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기쁨에 근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127편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하는데 그 말을 그 쓰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눈을 바짝 뜨고 집에 잠잘 때 빨리 주무셔야 이게 복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쓰잘 때 거꾸로 해요. 들어야 될 때는 잠이 막 쏟아지고요. 그러니까 집에 잘 때는 잠이 안 와요. 이 잘 때는 맨정신이가 아니에요. 하루에 일과를 8시간 3분의 1은 주무셔. 그때 팍 주무셔야 돼. 그런데 그때는 안 주무시고 말입니다. 주무시지 말아야 될 때는 잠이야.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좋으시는 분들이 없는 거 이게 없어야 돼 이거요. 이럴 때는 참 들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졸다가 강구할 때는 또 번쩍 뜨네요. 이왕 주무실 것들만 끝까지 다 주무셔야 될까? 원 세트로 싹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구할 때는 어떻게 또 번뜩 떠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마귀가 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어떻든지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 자꾸 오면 조롱마귀가 물러가라고 자꾸 물리치고 이래 와서 어떻든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마 가난일 겁니다. 참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서러운 거잖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뭐 이런 차별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하루 세 끼 밥 먹기도 바쁜데 무슨 거기 인권이고 평등을 찾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이요 10위 안에 들고요. 무역의 7위 안에 들고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차별이 이런 걸 찾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걸 찾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도 60년, 50년대 사진을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네팔이나 똑같아요. 저 네팔 같은 나라나 똑같다고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나 우리가 뭐 이제 뭐 해봐야 50년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5, 60년 안에.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는요, 진짜 부유하게 살아요. 거의가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물질을 나누는 자가 복됐다 그랬잖아요. 받는 자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니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져보세요. 천주교도 기독교의 넓은 면이죠. 개신교, 신교, 그거 이래 따지죠.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북한에다가 원조하고 북한에다가 돕는 것을 통계를 보면 이게 정부수도 다 알아요. 4분의 삶이 기독교에서도 와요. 씨를 뿌리니까 거두잖아요. 씨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랑방에서 밤은 긴긴 밤에 텔레비가 그때 있었습니까? 호롱불 밑에서 긴긴 밤을 하다 보니까 씨하려고 밑에 깔아놨던 호박씨까지 다 까먹으니 그걸 말라갖고 심어야 호박을 따고 호박을 이렇게 하는데 그만 얌얌하고 입이 얌얌하고 먹을 것이 뭐 있나요? 그래갖고 그걸 까먹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렸어. 그러면 심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까먹다 보니까 심지를 못하니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래요. 뿌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물질도 뿌리지만 기도도 뿌려야 되고요. 헌신도 좀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신앙의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지 아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30년 세대가 넘었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뿌린 눈물과 뿌린 헌신과 뿌린 물질이 오늘 우리가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된 것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봐요. 정치하는 정치들 꼴 봐요. 이게 무슨 너무 복을 받을 거 있겠어요. 예? 그런데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한국에 오면 지하철하고 택시요. 다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것도 놀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공짜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 내려갔다가 지하철 보세요. 다 스크린도 있죠. 이건 세계도 없어요. 미국 뉴욕 지하철도 없다고요. 예. 이게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아셔야 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지요. 세계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예. 저 이북에서는요,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는 먹을 게 없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별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가난한 것은 너무나 이거 참말로요, 비참하고요, 참 인생에 너무나 이거 참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게 되고 파괴시키고요,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고달프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인간관계에 부유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의 몇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잘 사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가난한 우리가 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때로는 의미 있는 가난함도 있었지만은 넉넉히 남은 은혜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참 주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요, 베드로가 그물질을 잘해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잡았겠어요? 그물만 쳐놓고 있는데 고기를 하나님께서 다 그리 몰아넣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유케 하시는 넉넉함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고도요,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서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큰데요, 이걸 헤아리질 못하니까 자꾸 복만 찾으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더욱 믿음으로 금연해요,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